이사야서를 생각할 때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세 번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이사야서는 누가 썼고 이사야는 누구고 뭐 그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웬만한 참고서만 여시면은 한 1시간이면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그거 참고서를 그냥 요약해서 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이사야서를 왜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고 이사야서가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로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설명하는 게 저게 이사야서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39절까지는 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소망을 계속 반복적으로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치십니다. 그 메시지를. 그러고 나서 40절서부터는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그것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 내에서도 갑자기 이것이 과거와 그 심판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그 소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주 바뀌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는 것이 이사야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사실은 세 번을 훑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을 훑어가는데 한 번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훑어가고, 두 번째는 종교적 배경을 갖고 훑어가고, 세 번째는 성경적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훑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눌 내용은 역사적 배경에서 역사의 주관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직면한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피조물로 창조가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추방되면서 이 세상으로 추방이 되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고립된 의식을 갖고 있게 되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눈을 감고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 하면은 완전히 암흑 속에 있고, 나의 그 오감각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인식과 그동안의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것들이 내 의식 안에 있는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고립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에 우리가 그 타락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흔적들이 가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립된 의식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은 이 고립된 의식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흔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심을 알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중심에 서게 되면서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세상에 이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되고 이거는 의식주의 문제와 그 고통과 고민과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남아있는 지식의 흔적에 의존하는 종교적 성향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립된 자기 중심에서 결국은 이제 사후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시작이 될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어떤 인간의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고 구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와 함께 구출을 받을 때 온전한 지식이 다시 우리한테 회복되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A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둘이 같이 처음에는 병행하면서 가게 되죠. 이 A라는 그 줄이 같이 병행하면서 가게 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이 B는 신약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서는 어디냐면 이 A의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이제 이 B가 시작되는 부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그다음에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신구약 중간에 그 묵시록 시대 때 한 500년 정도의 기간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 생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바로 그 묵시적인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이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영적 세계에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에 공부하신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셔야지만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은 사실 문명을 세우는 것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하라판, 그다음에 중국인데 메소포타미아가 주로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하고 타이그리스 강하고 BC 그 3,000년 정도에 이게 사실 3,000년 정도라는 게 그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벌써 수천 년 동안 존재했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그 문명과 같이 발달된 문명이 그 흥황할 때가 그때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의 그런 비슷한 그 흥황한 그 문명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더스 밸리, 리버 밸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인두스 강변에서 이제 그 있었던 것이 보통 한 조금 더 늦은 후 한 2,500년 BC.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물론 중국도 이게 한 8,000년 전서부터 있었지만 문명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이제 한 2,20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곳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크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마를 우리가 보통 문명의 초창기가 어디냐 그러면 보통 이 수메리안 컬처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마라는 곳이 있고 이것이 이제 뭐 잘 보시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제 그 타이그레스 강하고 두 중심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디안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할 때 영어로 역사해가지고 한국말로 정확하게 아마 아카디안이라고 아마 한국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더 확장돼서 이 지역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시에 이 아카디안 엠파이어가 있을 때 이때 그 사실은 애국 이제 그 왕국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그 왕국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때 그 아케이디언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그 왕국 이전에 이미 애굽은 그 이전서부터 남부 애굽하고 북부 애굽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인데, 이게 로아 이집트, 낮은 이집트, 이거는 높은 이집트,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배경 가운데에서, 즉 문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작업이 시작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명을 이루시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우오지역.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것은 아마 혹시 그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기절을 하실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BC 5,500년 전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메리안 엠파이어 그 문명이 이제 이때 정도서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3,000년 전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때 왕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케이디안 그 엠파이어가 이제 이때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 아케메네스는 이제 짧게 있었고 그냥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랍 권이 나오는데, 이 여기가 이제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때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이거하고 이제 병행해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이 페르, 여기 보시면은 아시리아에 있을 때 아슈르나시팔이라고 르팔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시리아에서 그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이제 침공하고 나서 그 지금 현재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민족들을 많이 이주시켰던 그런 왕이고, 고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사이러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에 다시 보내준 사람이고, 이제 다리우스는 그 저기 다니엘에 나오는 그 왕으로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뭐냐면, 이 수메르 왕국이 있을 때 이미 가나안 쪽에 가나안 땅에 거기 여러 그 부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 문명의 어떤 그 중심지는 아니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아케이디안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제 같이 발달했던 것이 이제 바빌론 민족이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사실 이 바빌론 왕족도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니오 바빌로니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잠깐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누부갓네살이 이제 이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끌고 가게 되는 이제 포로로 그 사건이 이제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행해서 이제 이집트 왕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00년 정도에서부터 왕성하게 움직이다가 이때 알렉산더 대왕 람세스 2세,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한 BC 318년 정도인가 그때 점령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프톨레메이크 킹덤은 완전히 그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예들이 그 애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언급하고 있는 여기 인용하고 있는 이 연도들은요, 다른 이 기독교 서적에서 찾는 연도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지난 한 100년 정도 전서부터 이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오래된 그 교재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디서 취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 있는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할 때 잘 돼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그 도서실에 비치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그 BC 그 1765년 전에 그 바벨 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이 바벨 탑,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빌론에서 그 도시를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노예들과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도시를 이제 건설하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번성하다가 왜 바빌론이 멸망보다 이제 그 쇠퇴하게 되냐면은 굉장한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주를 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1750년 정도에 이주해서 나왔다라고 돼 있고, 이제 태어난 거는 이제 1810년. 근데 이제 그 오래된 기독교 서적들 보면은 거의 한 1900, 2000년 정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해 나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최근에 있는 고고학적 자료들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한 200년 후에. 그 다음에 1280년 정도 BC에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군림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출애굽할 때 람세스 2세가 그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것이 970년 솔로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 게 이제 587년. 뭐 이런 건 정확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 성전이 이제 제1의 성전은 970년, 제2의 성전은 530년에 지어지 건축되고, 제3의 성전이 이제 영원한 성전이 되는데, 영원한 성전이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그때 이제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여기 나오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사야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빌론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에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종합하여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해주고 심판과 회복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은 이 이사야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까 1750년 정도라고 그랬는데 제일 가까이 제가 찾을 수 있던 지도가 1760년도 됩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이제 바빌론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이제 조그맣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소국들이,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이들 이주해서 여기저기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집이고, 요게 이제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애굽 그 유대 지방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바빌론에 대해서, 즉 아브라함이 떠나오게 됐던 그 바빌론의 그 우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빌론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BC 2300년 정도에 굉장히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리안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마 엠파이어가 있다가 게이리안 엠파이어가 있다가 또 이 부분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바빌로니안 엠파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 중심이 이제 바빌로니안 엠파가 조금 확대돼 가지고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특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무라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무라비가 사실 통치했었던 것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무라비 통치 막바지에 그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로 성장하며 남부 지역 일대를 통제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왜 하무라비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중요하냐면 하무라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고,
법의 질서로 사회 안정을 보장하고 왕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하무라비에 나와 있는 그 법정이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원칙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무라비 사망 이후 다시 쇠퇴하다가 수세기 이후 니우 바빌론 엠파가 이제 탄생해서 이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BC 612년에 퍼시아에게서 이제 니네바야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오 바빌로니아 엠파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니오 바빌로니아 엠파가 그 멸망하기 한 100년 좀 넘는 동안에 굉장히 그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였고 건축 예술 등이 특히 그 우리가 잘 아는 네부카드네살 세컨드 통치하에서 굉장히 번성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이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그런 사람이죠. 특히 그 유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많이 넓혔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립된 의식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 나오는 좀 개념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3주를 거쳐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바빌론에서 불러내 오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냐? 그다음에 왜 바빌론에서 부르셨냐? 또 그것도 우르 지방이고 왜 해필이면 하무라비가 있은 후에 바로 직후에 불러내셨냐? 바빌론 문명으로 기초적 역량이 준비된 그에게 부모와 친척, 친근한 생활 환경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기초적 필요한 인식 역량에 잘못 입력된 지식을 비우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44년 동안 문화적 충격과 삶의 고통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최고 발달된 문명의 집단적 무의식에 같이 성장한 어떤 의식의 구조가 확대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나 그의 생각과 삶의 어떤 그 틀은 그 바빌론의 그 문명뿐만 아니라 바빌론 문명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그 생각들도 같이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가 친근한 부분에서부터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유목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비워진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 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 틀만 유지시키시면서 다 비우신 다음에 24년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스스로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제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인지 능력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진리이므로 기본적 사고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사고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 사고의 역량이다 그러면은 아니 뭐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본적 사고의 역량이라는 것은 공부 많이 하고 적고 머리 좋고 나쁘고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인간이 집단적 무의식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어떠한 머리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과 그 발전에 그 학문과 예술의 그 깊이까지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의 폭이 결정이 되고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그 문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집단적 무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두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해하기 위한 법에 대한 기본 개념도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창세기 창세 과정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나마 그래도 창세기가 그 정도라도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지.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아브라함보다는 아인슈타인이 거기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정확한 창세기를 아마 쓰여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능력을 형성하는 언어의 그 발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사물의 복잡성과 섬세함의 확대가 필요했었고, 모든 언어는 그 사용하는 지역의 문화와 불가분한 관계이며, 아시아와 서양의 문화는 그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그 차이점을 확인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번째 주에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그 오소독스하고 이제 그 캐톨릭 쪽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캐톨릭 쪽은 이 서양의 그 라틴어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고, 이 오소독스 쪽은 이제 그 오소독스 안에서도 이제 세 그룹 정도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헬라어 중심으로 그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언어 자체의 특성과 생각하는 것이, 그 언어가 발달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같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서양 문명에서 발달하는 기독교와 이 동양 문명 중심으로 발달하는 이 오소독스 그 교와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면서 아주 그 극소수의 그 교류는 있지만, 그것이 다시 정신적으로 이제 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어, 이 이상하게도 뉴 에이지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모더니즘이 발달하면서 이제 합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가 뭐 이것도 조금 한 몇십 년 차이가 나지만, 그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끌려가게 돼서 사실은 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아마 이 지역 정도, 멤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정도에 끌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가족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되는 지역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애굽에서 그 이제 살다가 거의 한 400년 정도 그 노예 생활 끝부분에 가서 이제 몇백 년, 한 250에서 3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 수십 년 동안이 가장 힘든 그런 기간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람세스 2, 그러니까 바로 라메스 2세가 군림할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다 돼 있는데 그냥 뭐 중요하진 않고 이 연도들만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이게 람세스 2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언급을 한다면은 여기 힉소스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제가 이 힉소스라는 그 민족을 왜 언급을 드리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힉소스 민족이 그 BC 한 2200~300년 정도에 이 애굽의 그 중심지를 그 북쪽 지역의 그 애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점령보다 하여튼 그 왕권을 지배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반란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때가 그 한 18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는 1900으로 돼 있는데, 이 힉소스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왔던 그 민족들 중에 하나고, 일부 그 학자들은 이들을 쫓아낸 게 원래 이때 군림할 때가 요셉의 시대가라고 비교를 하면서 이 쫓아냈던 것이 출애굽이라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약간 옛날에 있었던 사람 그 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는 학자들이 이제 그 람세스 2때 시기를 더 정확히,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는
많은 그 고고학적인 증명들을 갖고 나면서 이제 이때하고 이제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뭐 저는 당연히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이제 싣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하고 신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짓게 됐고 여러 토속 종교들을 부활시키고 왕의 개인 동상을 온 땅에 세우는 일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평민 출신으로 그의 부친 때부터 옛 애굽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히타이트 제국과 리비아와 전쟁하면서 카데시에서 히타이트와 평화 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에서 반란이 있었으나 모두 제압하고 중동의 패권을 주도한 마지막 애굽의 파로가 된다. 즉 무슨 뜻이냐면 람세스가 끝나면서 이 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애굽에. 그런데 즉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역사가 별로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게 그 시점에 이 애굽 자체가 혼돈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묵도할 수는 없고 그냥 언급만 하고 다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보시면은 이런 경로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건너서 과거에는 이제 여기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나 아니면 여기.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대부분 다 여기라고 아주 상당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그 자기 장인어른이 있었던 그 미디안 족속의 도움을 받았었던 것들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여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가 카데시입니다. 아까 이 히타이트하고 애굽하고 전쟁해가지고 람세스 2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 히타이트하고 굉장히 하여튼 여러 번 붙었는데 결국은 그 동맹을 맺는 것보다는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평화협정을 맺게 되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국가들이 그러면 애굽 별거 아니네. 그래서 반란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헤게모니 뭔가 이렇게 군림할 수 있는 큰 강자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각 민족들이 존재할 때 출애굽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 후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을 거주할 때 막강한 두 국가와 주변 변방의 민족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물론 그 먼 친척들 뻘되는 민족들도 여기 있었지만 이 필리스타인이라든지 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계속 바뀌는 히타이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빌론 그다음에 시리아 자체 퍼시아 그다음에 애굽은 혼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데 이 두 막강한 국가와 주변 변방의 민족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보면은 애굽은 피난처의 역할을 하지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피난처 역할을 하고 항상 도움을 청하는 성향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계속 의지하는 것이 이 애굽이고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항상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기근이 나도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마다 세우는 그런 국가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바빌론은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을 배출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오 바빌론이 형성됐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다가 재교육시켜서 다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 솔로몬의 왕 때까지 사실상 이쪽 지역이나 애굽에서 어떠한 패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없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유다 왕국이 이제 바빌론에 이제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이제 함락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다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여기가 우루 지방이, 우루 도시가 여기 있었고, 바빌론으로 처음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포로에서 이제 자유를 얻기 시작하면서 정착한 지역은 좀 더 북쪽입니다. 한 이 정도 지역이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이 밑쪽으로 있었던 그 왕국이라고보다는 이스마엘 후예들이 유명민들이죠. 연맹을 형성해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던 좀 그런 지역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또 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자세가 이 민족들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르시아가 통치하에 다시 유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고, 이쪽이 이제 벌써 아랍 그 민족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됐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523년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지도가 그렇다는 얘기고, 돌아오는 것이 이 시기하고 또 한 몇십 년 차이 나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 이제 혼자 그냥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사방에 강대국으로 우겨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공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허락은 하시죠. 그 허락은 하셔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히타이트, 그다음에 아시리안스, 바빌로니언스, 그다음에 나중에 퍼시아, 그다음에 애국, 이런 나라들의 이 강대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가 여기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한 그 강대국 사회에서 가뜩이나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즉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랬다면 다니엘이 물론 그 바빌론에 끌려가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떠한 환상을 보여줬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유럽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히스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릎을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왜 써드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시기에 가서 멸망하게 됐을 때 그 한 번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국인 아시리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을 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역사로 보면 모든 사람 혹은 국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인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같이 쓰여 있어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어떤 논리의 무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보면은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결단을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해서 이제 2단계 그다음에 내일은 3단계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은 4단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섰을 때 입지에 섰을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여기서 선택할 때와 여기서 선택할 때와 여기서 선택할 때와 여기서 선택할 때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어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창조 질서의 원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시냐를 이렇게 볼 때 아주 쉽게만 여기서 본다면 이것도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런 네 가지 선을 걷는데 이 선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것이라면 이 4번에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의 경우에 5번을 선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지만 여기서 또 5번을 6번을 선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쪽 내부에서 가는 사람들은 부딪히면서 갈 수는 있지만 이 근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지노선의 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의 선을 건너는 순간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노선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차선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서부터 조금 더 요약해가지고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왕국 형성에서 멸망으로 전환되는 이스라엘 백성, 즉 마지노선을 건너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주전 10세기 굉장히 좀 단순화시킨 반올림하고 그래서 단순화시킨 거죠.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은 두 국가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주전 8세기 북부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10개의 지파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주 6세기 그러니까 2세기씩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남부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유다에 있던 백성의 일부는 바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이주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성전도 같이 파괴되는 6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0세기에 건축됐던 성전이 6세기에 이제 파괴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잠겨 시대를 읽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백성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주 10세기에서 주 6세기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외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 거라는 잘못된 약속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쯤에 갔을 때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어떤 신앙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들 가운데에서 소수만 그것을 간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나누게 해주시는데, 그 예언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 배울 이사야가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가장 먼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빌론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큰 충격을 통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로소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네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될 때, 그 깨닫게 되는데 보통의 충격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함락돼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끔 부서진 다음에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큰 자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같은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이제 다시 성전이 이제 2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죠. 그것이 이제 주전 6세기에. 그다음에 이제 주전 4세기에는 그리스에게 정복 이후 헬라 문명 영향권에 엄청나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버리진 않았는데 이 헬라의 문명에 흡수되어 버린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방되려고 사실 이제 일어났던 것이 그 마카비 반란, 하스모니 왕국이 이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게 사실 이것이 헬라 그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독립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헬라 문명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추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결국에는 가서 이제 또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영원히 이제 파괴되는데, 이때도 처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와 똑같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성전의 건축이 끝나면서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국가의 정치 중심의 장소로 이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바로 그 이사야서는 이러한 그 중심에 있어서 앞으로에 있었던 것과 이때는 침묵을 하고 이때에 뭘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때 그 얘기는 잘 안 했냐면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 생활에서 변화된 사항들은 무엇이냐? 즉 바빌론으로 이끌려 가서 변화된 역사적 사항들은 뭐냐면,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데, 왜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지도 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과
이사야의 역할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그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고 또 여러 신 가운데의 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신 하나뿐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부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의 세계관이 재정립되는 시기인데 그런 가운데 종말론적 사상이 깊게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특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이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도 이사야서가 바로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의 생활이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국가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적극적인 시민의 일부로 적응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다리우스의 배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실 그 소수만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바빌론에 그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복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페르시아의 준 독립 지방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물론 그 지역에 이제 총독 비슷하게 갔지만 결국은 종교 지도자 중심의 리더십에 의해서 망명 중에서 수립한 재건의 계획들을 실천해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했던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찰이 좀 있었고 국가 재건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에스라가 이제 있고 주전에 이 말씀 중심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그 틀을 성전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예언이 더 이상 없고 말씀이 정경화됩니다. 즉 뭐냐면 구약이 정경화가 되는 것이 바빌론에 이끌려 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말씀들을 정리해서 돌아온 이후에 한 200년 정도를 거치면서 구약이 정경화되는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였었고 이때 이 정경화가 되면서 이때서부터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화된 율법 준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안식일이 더 부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좋았는데 다시 금방 전락하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중요성과 이 율법 준수, 이 안식일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만 유래로 남고 그 본질이 없어집니다. 즉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정경화된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서 다시 그 성전과 이 안식일 지키는 뭐 이런 것들만 그 종교적인 의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언어도 점진적으로 아람어로 사용하게 되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람어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한 해석이 이제 도입되게 되고 이때 페르시아 왕국의 영향입니다. 사단, 타락한 천사, 악의 의인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문명에 강하게 노출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명에 거의 사로잡히게 되어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카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페르시아 영향과 헬라 문명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여기에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경화가 돼서 이미 말씀을 굳혔고 이런 영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사야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에게 접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형적 모양만 유지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바빌론으로 포로 가서 그때 회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나 결국 인간의 그 죄성의 벽을 넘지 못해서 다시 타락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에 의하여 인식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회복 2단계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지혜 있는 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곧 그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그 핵심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즉 국가의 운명과 문화의 발전, 백성과 각 개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생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외 없는 거역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메시아를 통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과 그것이 메시아께서 다윗 가문에서 올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에 임할 축복이라는 것을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임할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은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을 섬김의 왕이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섬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